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프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아침 기도에 분발해야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한테 다 전화하셔서 내일부터는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아침 기도회 하면서 혼자 할 걸 생각했으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늘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저들이 흩어져서 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여기 보면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두 제자가 글로바라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겠죠.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내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꼭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꼭 부활해야 된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결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지, 제자들의 뜻, 제자들의 바람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명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말씀을 기억하느냐,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느냐, 왜 말씀을 기억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동행하시나, 15절 하반절에 그 끝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거기에도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거기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이들이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얼굴에 예수께서 옆에 동행하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고 슬픈 빛이 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에 관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께서 옆에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나는 혼자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감정과 공황의 마음들을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죠. 예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혼자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자기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 눈을 뜨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죠. 27절에 보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쓴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표현을 하면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알지 성경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스토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했어.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 중심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쓰여진 문학작품처럼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거나 평행구를 이루고 있거나 짝을 맞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서 말하는 것과 한국적 이미지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기승전결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구약에도 예수에 관한 조명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으로 뜨거워지겠죠. 그럼 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리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짝이 있는 걸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이해하게 도와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되고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공부는 좀 다르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진리의 개념을 설명하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못해요. 차라리 오히려 굿모닝 세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단어의 구절 단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에 쓴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2절. 자, 성경을 이렇게 자기에게 쓴 것을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영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떤 시점이냐면 성경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쓴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왜 밝아지고 아까는 왜 눈이 안 열렸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것, 실망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막 꽉 차니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진리에 관한 말씀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두려움보다는 예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앞에 놓고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업 때문에, 아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하나하나 궁금한 게 열리고, 내가 걱정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고 어리석었는가, 약속의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마음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두려움이 걷히고 그 마음의 속에 시끄러웠던 감정들이 다 밑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고 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진리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석해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나타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을 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눈이 거기에 막 꽂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늘이 쫙 들어지고 암울해지고 그냥 어두워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싶고 커튼을 치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걱정이 나를 완전히 끌어안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의 어두움의 그늘이 슬픈 빛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예배보다는 그냥 뭔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예전부터 쭉 풀어주시니까 막혀있던 나의 궁금함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내 눈앞에 보여진 상황에 집중했던 나의 눈들이 이제 점점 평온해지고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두움이, 슬픈 빛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 우리한테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로 향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늘 가까이 있을 때는 충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재하자 그들에게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슬픈 빛이 띠게 되죠.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늘 있고 부흥회만 늘 하면 항상 충만하겠죠. 근데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움이, 슬픔이 또는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죠. 그때 말씀을 쭉 해석해 주니까 다시 눈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 그랬어요. 동행하시는 예수가 있지만 왜 안 보였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본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무 힘없이 저항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됐다는 소리, 그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혈기등등한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움츠려지고 문이 닫혀진 거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쭉 해석해 주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 부흥의 기간에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스토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간증들을, 본인의 간증과 교회들의 간증을 쭉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닫혀지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6일을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더라고요. 2, 3일, 하루 이틀 유효기간이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의 삶을 산다 그러면 기적 같죠? 근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세븐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려면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쭉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여 다 돌아가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예수님 보였어요. 그게 굿모닝 세븐이에요. 우리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 누렸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이 꺼져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